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야훼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기 전 아들들을 불러 모으고 그 아들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은 뜬금없이 막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각자 살아온 삶을 기반으로 주어지는 삶의 채점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살아온 삶을 결산하는 시간이기도 한 것이었죠. 그 예언 속에서 누군가는 축복을 받았고 안타깝지만 누군가는 좋지 못한 일이 예언되는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유다에 대한 예언부터 납달리의 예언까지 나옵니다. 먼저 등장하는 유다는 완벽한 삶을 살 것은 아니었지만 유다가 가족의 위기 때마다 자신을 희생한 삶을 살았기에 유다는 축복의 상급을 받게 됩니다. 유다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 그들을 설득하여 요셉의 생명을 보존했고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갈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들을 스스로 감당했습니다. 또한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가야 할 때 스스로 자처하여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어놓았고 베냐민이 요셉의 은잔 시험에 빠졌을 때 베냐민 대신 자신이 종이 되기를 자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유다의 헌신적인 삶이 오늘 축복의 예언으로 보상을 받게 된 것이죠. 잠깐 오늘의 묵상 주제와는 다른 이야기를 살짝 하자면 여러분의 삶에서 인생의 시간을 담보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리더들과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다시 유다의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유다는 정말로 예언된 그대로 유다의 후손에서 다윗 왕이 나왔고 형제들은 그 왕을 섬기고 절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예언은 완전히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13절에 나오는 스불론에 대한 예언을 잘 보면 조금 이상한데요. 13절에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라며 스불론이 거주하게 될 땅에 대해서 예언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절대로라면 분명 지중해 해변 쪽으로부터 시돈에 걸친 지역이 스불론일 것 같은데 실제로는 후에 스불론 지파가 해변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완전한 내륙 지역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은 걸까요? 여기에는 다소 해석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13절을 해변이라, 해변에 라고 번역된 언어는 레호프입니다. 호프는 다른 단어와 함께 해변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고요.
그 앞에 붙은 레는 사실 무엇무엇에가 아니라 무엇무엇으로 향하여 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레호프란 해변에 거주한다는 것이 아니라 해변을 향하여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후에 스불론은 내륙 지역에 자리 잡았지만 모세의 예언이나 이사야 9장 1절의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해변 방향으로 자신들의 생활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내륙에서 농사만 짓고 산 것이 아니라 내륙으로부터 출발하여 해변 쪽으로 삶의 기로를 뚫어 무역과 상업을 하며 살게 된 것이었었죠. 그러니까 이 예언은 스불론이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까지 예언된 무섭도록 치밀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었던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을,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그다지 믿지 않거나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니 소홀히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괜찮지 않을까?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라는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1.1액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살아온 인생을 결산하는 날에 우리는 어떤 성경의 평가를 받게 될까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우리에게 채점표가 주어질 것입니다. 복을 받을 자,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 그리고 저주를 받을 자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의 삶으로 말이죠. 성경은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한도 끝도 없이 좋을 은혜의 책이면서도 반대로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의 인도를 외면하는 자들에게는 가장 무섭고 두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따라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결산한 그날에 말씀 속에 기록되고 약속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드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1.1액도 버려지지 않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의 예언이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두려우나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은혜임을 또한 기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깊은 곳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